우리 이제 현재 한국 이주민 사역이 어떤가라는 전체 조사를 한 거는 20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585개 단체, 우리 정남 목사님도 그때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585개 단체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많이 줄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줄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더 어렵게 하는 거는 작년 말 정책당회 했다고 하면서 우리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몽골 저기들 우리 교회 정책당회에서 몽골 예배 없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슬프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 상황이었던 우리 이주민 사역이 솔직한 얘기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이었는데 그 독립 이주민 교회들이 사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형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지만 참 감사하고 따뜻한 일이지만 하여튼 무척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큰 위기고 그 위기는 뭐 누구는 우리 이주민 사역뿐만이 아니라 400년 만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큰 기독교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이주민 사역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 넘어가 버렸다. 이게 계속 가네. 요거로 가야 되는구나.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지만 데이비드 보시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대면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가능성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 그분 얘기한 변화한 선교 책 보면은 교회는 위기 상황이 정상이다. 위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패러다임을 바꿔갔느냐가 교회에 있어서 이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온전한 교회가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가 아니라 가능성을 대면하게 됐다. 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신 거죠. 코로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걸 받았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책 쓰면서 이번에 요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핍박과 비난을 받아야지 그 본성이 되살아나는데 이 본성 야성을 잃어버렸었던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성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성질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다가 요번에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저희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가능성을 대면한 것, 가능성을 대면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누어 드릴 말씀은 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분석의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분석의 틀을 갖고 교회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라는 걸 제가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제한 이주민 사역에 현재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라는 부분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시작을 작년 우리 이 자리에서 조샘 선교사님이 이 시간에 발제를 하셨습니다. 조샘 선교사님께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이 토마스 쿤이 처음 만드셨죠.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분석의 틀을 3개로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변화,
그 다음에 본질, 세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 해가지고 요거 세 개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업다운 해가지고 아주 참 인사이트 있는 귀한 그런 발제를 해주셨고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서 고민한 부분은 그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였습니다. 우선순위 정하기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쉽잖아요. 우선순위 정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환경이 변했다고 그래서 개인이 큰 저항 없이 쉽게 변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변화의 방향이 단순히 내가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편한 방법으로 내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는 거가 아니라 한 개인이 진리를 본질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막 그냥 전쟁이 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그 타락의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은혜로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가 역사의 흐름인데, 역사가 진보사관처럼 언제나 진보에서 발전하느냐? 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제 이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종교개혁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마스 쿤조차도 요 패러다임 이 갖고 계신 책 15페이지의 얘기를 저 읽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있는데요. 그 토마스 쿤도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른 패러다임을 과학자가 갖게 되는 것 자체는 재밌게 표현했어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 우리 잘 알죠. 직관의 빛 회개다라고 토마스 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원자들보다도 편견을 부시는 거.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원자를 부신 아인슈타인인데 이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은 원자들보다도 편견을 부시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변화, 본질, 그리고 자기 부인과 돌파라는 부분들로 우선순위 정하기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변화하고 본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고 본질은 사실 좀 꾸러미 같은 그런 한 세트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변화는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선행지표, 주식 얘기하잖아요. 선행지표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는 본질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지요. 이게 이전 상황 속에서 본질을 포함하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상황이 바뀌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전 시대의 패러다임은 힘을 잃고 새로운 상황의 혼돈 속에서 다음 시대의 패러다임을, 그 다음 시대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자기를 발견해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드러내시고 싶으시는 것은 분명히 본질과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으신데 이거는 역사의 상황 속에서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 그 여러 보시나 뭐 한스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표현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변화가 있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은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오고 지중해에서 구름을 이렇게 품고 오잖아요. 남풍이 불면 더워질 거는 알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네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이 구약의 패러다임에 함몰돼 있고 자기 이익 속에서 그것을 꼭 잡고 있다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약의 패러다임으로 갖고 오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장시켜 버렸죠. 이렇게 변화와 본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과 돌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 속에서도 악하거나 음란하지 않고, 이거 엘리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불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현혹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 듣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본질을 찾아서 불러낸다라고 하면은, 그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본질을 발견하고 나서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현하도록 하는 그것이, 그 작업이 자기 부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부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영혼 안에 채우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계속 잘못 갑니다. 자기 부인은 본질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행하려면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대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가족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친구와 지인들에게서 무시받고 조롱받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변화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본질은 거룩한 시대적인 자기 부인의 방법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점점 영광스러운 그 본질의 자태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을 실현시켜야 하는데, 주님의 종인 우리는 엄청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묵묵히 기다리면서 걸어가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 비아돌라로사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는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기 부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의 자기 부인은, 예수님도 자기 부인 하셨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죄 있는 사람들만 자기 부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자기 비하입니다.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자기 비하가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성육시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자기 비하 두 가지 케노시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시고 나서 그 자기 부인 후에 돌파가 있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돌파가
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 그리고 돌파를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거를 요청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많은 묵상을 하게 됐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 부인이 인류에 왜 들어오게 됐었을까? 그 이유는 역시 아담이 줬지 않습니까? 하와가 유혹받을 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거가 나와 있죠. 선악과를 보고 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여기 세 가지가 같이 묶여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기셨다라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뛰어서 내려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상 최대 콘서트 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다시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으면 그거보다 보암직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이 이걸 갖다 끊어내셨죠. 성령으로 금식으로 말씀으로 이거를 끊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십자가에게 저희들에게 주시고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끊어내라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 자기 중심성의 독을 해독해내야 되는데 이 자기 중심성을 저는 이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자기 중심성이 해독되려면은 먼저 개인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건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할게요. 그리고 교회의 자기 부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덜란드 신학자 로덴슈타인이 시온 묵상에서 얘기한 건데 20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온 묵상에서 얘기한 건데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바르트와 한스 퀸도 이 용어를 사용하셨죠.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는 해방 이후에 요거를 많이 잃어버렸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성의 확장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교회 중심주의 속에서 교회의 브랜드화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결속시켜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교회 브랜드화와 교회 마케팅,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기술 같은 어떤 권모술수 같은 부분들이 대형교회의 약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의 정반대 속에서 세상의 환호와 찬사 속에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 자랑과 교인수로 영적 실력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픔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오순절 설교로도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대형교회 분명히 그런 형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교회 본질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회의 자기 부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자기 부인과 교회의 자기 부인과 세 번째는 이제 민족과 문화의 자기 부인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민족과 문화의 자기 부인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의 모습,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는지 다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네가 알 바 아니요. 너네 그거 따지지 마. 너네 물어보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우리가 외우는 그 구절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성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자기 부인의 정반대, 자기 중심성의 확장 쪽으로 갔는데, 이거를 초월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뛰어넘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부인 세 가지, 개인의 자기 부인, 교회의 자기 부인, 그리고 민족과 문화의 자기 부인, 이 부분이 자기 중심성을 해독하는 부분들이다. 이때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쥐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석의 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 본질, 우리가 불러야 되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자기 부인 세 가지,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문화의 자기 부인. 그리고 돌파로 요 분석의 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시간 사용을 잘못해서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분석의 틀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제가 이거를 한 시대 정도만 쓰라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엄청 커져가지고 참 줄이라고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또 알지도 못하는데 알라고 하니까 힘든 부분들도 있었었고, 또 제가 아는 게 부족해서 동방 기독교와 카톨릭 쪽은 잘 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이 시대 구분은 한스 킹의 이번 4월 달에 돌아가셨죠. 그리스도교라는 책과 그리고 보쉬의 변화한 성교의 이 책에 보면은 6시대로 이렇게 구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시대로 구별했는데, 이 첫 번째 고대 기독교 묵시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는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에서 드러나는 그 본질은 뭐냐면은,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쉬워요.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를 받아서 모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구약의 이해로 한정해 있었기 때문에 그 본래 정신을 망각한 구약의 이해를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의 변화로 요청을 하셨고,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처음 교회는 본질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있었고,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본질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 들어본 그런 사도들, 그리고 원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본질을 구현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 시대에 자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죠. 이게 폴리갑의 155년 순교라든가 페르페투아의 202년 순교는 대표적이죠. 사람이 욕망 중에서도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사실 자기 부인의 모범이고, 이제 제러드 시처는 순교가 과거와 현재 기독교의 특색과 본질을 부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기 부인과 교회의 자기 부인, 불법 교회였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족과 문화의 자기 부인, 요거는 분명히 뭐 헬라인과 유대인 갈등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때 사랑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초월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의 돌파가 일어났었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기독교 고대 기독교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300년 동안 교회 안에 교류가 없었잖아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해하는 예수님과 저쪽에서 이해하는 서쪽에서 이해하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로 좀 달랐어요. 그리고 동쪽 교회하고 서쪽 교회하고 막 신앙 고백이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경의 정경 목록 또한 달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모르고 다르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에서 드러나지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합쳐야 되어지지? 이게 새로운 형태의 본질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하게 돼서 그 요청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공의회와 그리고 그 성경의 정경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공의회 7번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때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교를 하셨는데 5번씩이나 주교 자리에서 쫓겨나고 또 1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집트에서 군대에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여기저기 유랑하기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는 진리를 붙잡고 그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평생 목숨을 걸고 싸운 분이었었고, 요분은 분명히 이 아타나시우스의 자기 부인은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자기가 순교할 그 마음으로 진리를 수호해낸 그러한 분이죠. 이래서 그런 고대의 이 아타나시우스가 대표적이고, 이럴 때 여기 자기 부인은 크리스텐덤으로 인해서 복잡했어요. 교회 성공하려고 왔으니까. 이 복잡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헬라 철학가의 이제 복잡한 긴장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는 이것을 헬라 철학에서 흡수되어지지 않고 잘 지켜냈고, 이거는 그 순교의 피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이때의 그 교부들에 의해서 순교의 일상화로 자기 삶을 지배하고 위협하는 것들을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워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는 고대교회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졌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독점권이 성직자에서 일반인들에게로 넘어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형태를 근본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됐었다고 이제 맥그리스가 말씀을 하시죠. 성경 번역이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었고, 그리고 위클리프 같은 분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죽고 나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리고 부관참 시대이고, 윌리엄 틴테일 같은 경우도 성경 번역했다고 체포돼서 화형당했죠. 이런 저항 정신은 성경을 중심에 두는 게 이제 종교 개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 계몽주의도 있는데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책 읽어보시면은 27페이지에 보시면 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돌파가 있었거든요. 저는 숫자를 사랑해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숫자를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경영 쪽 했는데 학부에서요. 그랬는데 이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거를 패트릭 존스턴이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세계교회 미래라는 책에서 세계 기도 정보를 만드셨죠.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그냥 숫자로 보니까 3번의 큰 돌파가 있었어요. 현재 기독교인이 전 세계 33%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초대교회에 한 300년, 그러니까 100년부터 300년 요 사이에 복음화율이 0.8%에서 7.5% 1차 대돌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칼 대제까지 고트족 뭐 이렇게 이게 그때가 이제 600년이 20%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그때 20%대로 올라갔습니다. 2차 대돌파가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3차 대돌파는 그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또 윌리엄 캐리 이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딘버러의 그때까지가 30%대로 되는 그 기독교계의 3번의 큰 돌파가 있었습니다. 이 3번의 큰 돌파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1차 대돌파의 엔진은 뭐였느냐? 저는 순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부인은 기독교인 됨과 그리고 불법 종교였다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대돌파는 일상의 순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중요하셨고 3차 대돌파는 회심인데 이 회심은 그냥 단순한 회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회심이 아닌 겁니다. 이 회심은 피상적으로 교회에 한번 나온다 단순한 영접 이런 거가 아니라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회개이며 자기 중심성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서 그것을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가 할 때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는 근본적인 존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의 회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지금의 4차 대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10년도에 기독교 그러니까 전 세계 1910년도에 기독교인과 한 16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76억으로 해서 60억 명이 늘어났잖아요. 세계 인구가. 그리고 191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한 6억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명 정도인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6억에서 20억 명 늘어났는데 비율은 똑같아요. 33%. 비율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10년도에 30% 돌파했는데 이걸 갖다가 40%, 50%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언제 이게 될까? 600년에 20%에서 1200년 후에 30%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3100년에 40% 될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걸 갖다가 이게 변화의 시간을 보면 200년, 300년, 500년, 70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되어졌거든요. 그럼 2110년, 2220년, 2410년, 2610년에 가서야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 시대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저는 이 논의의 결론은 경계를 넘어서는 일상의 순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순교가 1차 대조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서 일상의 순교로 넘어왔어요. 죽지는 않아도 되니까 일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3차 대돌파도 순교, 회심, 선교, 순교로 대돌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틀려도 상관없는데 일상의 순교로 이게 옛날에는 뭐 몇 명만 그랬는데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두가 다 일상의 순교를 해야지 30%의 마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간다. 조금 일상의 순교라는 말을 beyond limit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에스코바가 얘기한 것
하시기도 하고 우리 지문선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요거 이렇게 나오기도 한 건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민족과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to the martyrdom of daily life, 우리의 그 일상의 순교로 요거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주민 사역에 관해서 약간의 얘기는 5분 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5분 동안만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민 사역 우리 현재 주원 숙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코로나는 개인 중심성이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인 혐오라든가 차별 부각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개인의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 나 혼자 살겠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백신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엄청 생명 중심의 이것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중심성이 대두되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만나는 우리 이주민들의 특징을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이주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는 삼무일유입니다. 유일, 삼무유일입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은, 첫 번째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도시 장소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아이템이 없습니다. 장사할 때 아이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장사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고 아이템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만 관심이 있는 우리 이주민들입니다. 사실 우리 이주민들은 돈과 성공과 꿈을 위해서 국경을 넘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저 그 친구들 23년째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많이 자기 부인 됐습니다. 우리 또 같은 사역자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 이주민을 만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 우리 긍휼 사역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인권 사역, 뭐 누구는 이주민 사역 요즘에 한다고 그러는데 인권 사역 옛날에 훨씬 더 잘했습니다. 국가 법률을 바꾸게 했고, 국가 정책이 한번 보도 자료 내고 의견 내면 국가가 발발발 떨게 했었어요. 그 우리 선배들은 그러셨었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사람 모으는 거 테크니컬하게 됐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돈독에 숨어 있는 자기 중심성을 해독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거, 꿈, 돈, 이 내 중심에 갇혀져 있는 거, 이거가 빠질 수 있도록 작년에 진검승부라고 표현했는데,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 궁유사역, 인권사역, 사통 이거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안 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만 우리 진검승부 해야 됩니다. 이 진검승부는 바로 돈독에 빠져 있는 거, 돈독 빼주는 거로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돈독이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거 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주민들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는 못 빼고 자꾸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한국의 이주민 사역 한 30년 됐는데 진짜 우리 사역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인정도 못 받고 핍박받고 몇십 받고, 교회에서 저도 이주민 사역 한다고 해서 월급이 가장 적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엄청 많았었지만, 그거보다도 자기중심성이 빠져서 돈독이 빼주는 거가 내가 있어야지 그 친구들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지. 그거 무엇보다도 그게 돼야지 우리 이주민 사역이 살지 않나라고. 우리 김남원 목사님께서 오늘 기독교는 이동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동에 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동에 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이동에 가는데 그거에서는 자기중심성의 독이 빠지는 거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자기 부인이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것이 아닌가. 나 성공하려고 하는 거 내려놔야죠. 여기 와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죽어야죠. 같이 죽어야죠. 이게 이주민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것이 되게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모이는 거가 힘들어졌잖아요. 변화 힘들어졌잖아요. 힘들어졌는데 공장 기숙사 외출 금지 아시죠? 바깥에서 문 거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교회 출석 이후로 해고되는 거 아시죠? 상가 교회 입주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자기 영역만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되고 내가 가서 가는데 저 카페 참 힘들고 안 되거든요. 근데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에 버퍼가 필요합니다. 유치원도 만들어도 되고 하여튼 뭐를 우리가 내 영역을 고집하지 않고 가서 변화될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요일만의 교회 예배가 아닌 일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침투를 해야 된다. 예, 제가 조금 더 썼는데 1분만 더 쓸게요. 죄송해요. 민족과 문화의 자기 부인도 동일합니다. 우리 맥가브란의 동일 집단의 원리를 이렇게 되게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에 교회 성장 운동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교회가 성장하려 그러면은 동일 집단의 원리 하나만 있으면 잘 되더라. 지들끼리 얘기 잘해가지고 잘 돼.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맞기도 하지만 성경의 원래의 원칙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민족 다문화가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었거든요.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나를 죽다 보면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데 그 모델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동일 집단의 원리가 아닌 다문화 다민족의 예수로 하나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하나 국제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다민족이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중심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다하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Beyond the limits to martyrdom of daily life. 감사합니다.